할렐루야. 주일 오후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양옆 사람과 활짝 웃으면서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함께여서 행복합니다. 함께여서 행복합니다. 네, 복된 주일 함께여서 더욱 행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여호와 나의 목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행적이 담긴 사복음서에는 참 여러 가지 기적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기적, 말씀으로 풍랑을 잠재우신 기적, 병든 자 그리고 죽은 자를 고치시고 살리신 기적 등 참으로 예수님은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이 기적들 중에 사복음서 모두의 4가지 책에 다 나오는 기적이 딱 하나가 있는데 어떤 기적 이야기일까요? 네, 역시 눈치가 빠른 성도님들은 바로 대답을 오병이어 기적입니다. 모든 기적 이야기들이 이제 어떤 기적은 마태복음 또는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렇게 있는데 유독 이 오병이어 기적만큼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오병이어 기적이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을 또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병, 즉 떡 5개,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빵이겠지만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이야기입니다. 익히 들어왔던 오병이어 기적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말씀에 담긴 은혜를 함께 나누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둘씩 짝을 지어서 제자들이 열심히 사역을 하다가 예수님께 돌아와서 사역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를 받으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밥도 못 먹고 열심히 사역을 한 것을 아시고 우리가 잠시 한적한 곳에 가서 좀 쉬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제자들은 배를 타고 사람들이 없는 한적한 곳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사람들이 봤습니다. 그래서 곧 모든 고을로부터 사람들이 막 달려와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한적한 곳에 도착하기도 전에, 그 배가 도착하기도 전에 먼저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배에서 내리신 예수님께서 이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갈급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주님은 보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고 이에 여러 가지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덧 날이 저물게 되었고 식사할 시간이 다가오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제안을 드립니다. 36절을 보면 무리를 보내어 두루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지금 사람들과 있는 장소는 빈들,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장소였기 때문에 제자들이 이제 식사할 시간이 되었으니 사람들을 각자 보내서 밥을 먹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전혀 예상치 못한 답을 하십니다. 37절 상반절을 보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지금 나에게 질문한 너희 제자들이 너네가 먹을 것을 갖다 주어라 라고 하신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아주 당황하며 37절 후반부에 이렇게 답을 합니다.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이 질문의 어조가 어떠한 뉘앙스, 어떠한 표정으로 답을 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제자들의 이 답변은 반문형 답변으로 보입니다. 즉 당황스러움과 또 빈정거림이 함축된 그러한 답변으로 보이는 것이죠. 지금 모인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려면 최소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한데 지금 그럴 만한 돈도 없는데 지금 당장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겠냐라는 말도 안 된다라는 제자들의 반응인 것이죠. 참고로 1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오늘날 하루 일당 10만 원으로 우리가 치환을 한다면 200데나리온은 약 2천만 원 정도 되는 상당히 큰 금액이지요. 지금 제자들에게는 이렇게 큰 금액, 이 정도의 돈도 없었을 뿐더러 설령 돈이 있다 하더라도
만약 지금 여러분에게 2천만 원을 드리면서 지금 당장 먹을 것을 2천만 원어치 사오라고 한다면 어떻게 그게 공급이 되겠습니까? 이거는 돈 문제도 그렇고 또 이것을 떡을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장소도 아니었기 때문에 빈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도무지 말도 안 된다라는 반응으로 제자들이 보였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는 돈도 또 떡도 없는 상황에서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답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38절 상반절을 보면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그러자 제자들은 어느 한 아이로부터 받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때를 지어 푸릇 잔디 위에 앉히게 하셨고 100명씩 또는 50명씩 짝을 지어 그렇게 그 자리에 앉히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린아이로부터 받은 오병이어를 들어서 축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이것을 기도하시고 그 다음 제자들을 통해 이것을 나누어 주게 하셨습니다. 자,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얼마 안 되는 오병이었는데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이 먹었습니다. 그것도 조금씩 맛만 본 게 아니라 성경은 정확히 모두 다 배불리 먹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게다가 음식이 먹고 남았는데 남은 것을 모으고 보니 12광주리, 12바구니만큼이나 그렇게 많은 음식이 남기까지 한 것입니다. 44절을 보면 이렇게 배불리 먹은 사람의 수는 자그마치 남자 5,000명이었습니다. 당시 문화에서는 성인 남자만 계수를 했었는데요. 오병이어 기적으로 배불리 먹은 사람을 여성과 또 그 자리에 있었던 어린아이까지 합산을 한다면 학자들은 1만 명에서 2만 명 정도로 추산을 합니다. 정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아무리 크고 대단한 뷔페라 하더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리면 그 음식이 동나기 마련인데 예수님이 차려주신 이 뷔페는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여도 음식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음식이 남아서 12바구니나 남겨질 그러한 풍성한 뷔페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오병이어를 통해 한두 사람, 몇백 사람이 아니라 몇백 명이 아니라 수만 명, 약 2만 명에 달하는 수많은 사람이 이 기적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보고 사람들은 여러 해석을 내놓습니다. 성경은 다채로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얼마든지 동일한 본문을 보고 다른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 다른 해석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틀린 해석은 경계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틀린 해석 2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오병이어 기적을 거짓으로 보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며 오병이어 이 본문은 거짓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일은 기적이 아니고 사람들이 이 어린아이처럼 사실 다 도시락을 가지고 와서 먹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은 그냥 상징적인 그냥 좋은 이야기를 부풀려서 쓴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학자들이 꽤나 많습니다.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 사건을 믿을 수가 없지요. 우리 한번 상상을 해볼까요? 지금이 여기가 예수님의 오병이어 기적이 벌어지는 곳입니다. 제자들이 바구니에서 이제 먹을 것을 나눠줍니다. 어떻게 먹을 것이 계속 생겨날까요? 떡을 떼면 마치 도마뱀 꼬리가 재생되는 것처럼 딱 재생이 되었을까요? 아니면 눈에 안 보이는 바구니에 손을 넣어서 계속 마술처럼 계속 나왔던 것일까요? 아니면 그렇다면 그 바구니를 보고 있으면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갑자기 물고기 한 마리가 사라진과 동시에 짠 하고 딱 0.1초 만에 생겨난 것일까요? 참 우리 인간의 상상으로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사실 상상조차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과 과학은 물론 이 자연, 질서도 초월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은 하나님께 있어서는 조금도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 예수님이 그런 분이신데 이 오병이어 기적이 주님께 얼마나 어려운 일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이 전능한 분이심을 진실로 믿는다면 이 오병이어 사건은
주님께 있어서 조금도 어려운 일이 아님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이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많은 사람들을 먹였듯이 이것 봐라, 예수님을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님을 믿으면 배불러진다, 즉 부자가 된다라고 말하면서 교묘하게 기복주의 관점으로 이 해석을 끌어갑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복주의 해석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관점으로 곡해하는 위험성을 낳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은 단순히 사람들의 배고픔을 달래기 위한 기적이 아닙니다. 만약 단지 사람들에게 음식을 주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예수님께서 차라리 이런 방식 말고 주변에 있는 돌멩이들을 떡으로, 물고기로, 아니면 더 맛있는 소고기로 바꾸어서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훨씬 더 나았을 것입니다. 단순히 배고픈 사람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주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만나와 메추라기 때처럼 하늘로부터 음식이 떨어지게 해서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서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게 훨씬 더 효과가 더 높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굳이 제자들을 시켜서 그 어린아이의 그 오병이어를 받아서 축사하셔서 그 다음에 자리에 앉게 하고 그거를 일일이 나눠주는 것,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것이거든요. 그렇게까지 수고를 할 필요가 없었을 거란 말입니다. 무엇보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단순히 그 사람들에게 단순히 먹을 것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의 굶주린 배를 채워주셨지만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음을 우리는 분명 알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오병이어 사건의 이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걸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읽은 본문을 찬찬히 읽어봐야 합니다. 본문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 두 구절을 한 번 더 읽기를 원하는데요. 마가복음 6장 34절과 39절입니다. 우리 두 절을 같이 연속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자신을 쫓아온 그 사람들을 어떻게 여기셨다고 써 있나요? 목자 없는 양 같은 그러한 사람들로 여기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때를 지어서 앉게 하셨는데 어디에 앉도록 하셨다고 했나요? 사실 장소는 빈들이거든요. 근데 굳이 그 빈들에서도 푸른 잔디 위에 앉혔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굶주린 사람들을 푸른 잔디 위에 앉히시고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자, 어떤 그림이 연상되시나요? 어떠한 말씀이 여러분에게 또 떠오르시나요?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자기의 양들을 푸른 초원 위에서 풀을 뜯어먹게 하는 그러한 그림이 연상되지 않으신가요? 저는 오병이어 말씀을 볼 때마다 이 시편 23편이 생각납니다. 함께 시편 23편 1절과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예수님이 이 기적을 행하신 이유, 그것은 바로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목자이시고 우리는 그 목자 되신 예수님의 양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오병이어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목자 없는 양 같은 무리를 먹이셨듯이 주님께서 이 배고프고 가냘픈 연약한 우리를 책임지신다라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을 푸른 잔디 위에 앉혀서 그렇게 이 기적을 행하셨듯이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거라는 그러한 생명의 말씀인 것이지요. 이처럼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과 육의 양식을 주시는 목자라는 것을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같이 잠시 쉬러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예수님이 지금 본격적으로 사람들을 모아서 이 일을 행한 게 아닙니다. 너무 지치고 너무 힘들어서 잠깐 쉬러 갔는데 사람들이 그냥 두지 않고 막 달려오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을 보고 이 사랑이 많으신 주님께서 이 긍휼함으로 인하여 그들이 불쌍해 보이는 겁니다. 어떻게 보였기 때문에요? 목자 없는 양같이 보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 양식을 먹이신 것이죠. 오늘 본문 34절 후반부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이 이 무리에게 가장 먼저 행한 것은 이 먹을 걸 주는 게 아니었습니다. 가장 먼저 행하신 것은 여러 가지로 가르치신 것입니다. 무엇을 가르치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영의 양식을 먼저 먹이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그 무엇보다 주님께로부터 먼저 영적인 공급을 얻어야 합니다. 왜냐? 이 영적인 양식을 먼저 채우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 영의 양식뿐만 아니라 육의 양식으로도 자기 양들을 먹이셨죠. 엘리야와 엘리사가 밀가루와 기름, 떡과 채소로 먹을 것을 공급했듯이 예수님은 오병이어를 통해 풍성한 하나님 나라를 온몸으로 가르치시는 겁니다. 주님이 이러한 분이라는 걸,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풍족한 곳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온몸으로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세상을 둘러보십시오. 아니요, 세상까지 볼 필요도 없습니다. 사실 내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얼마나 기진하고 얼마나 궁핍함으로 메말라 있습니까? 이 궁핍함은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결핍입니다. 아무리 세상에 맛있는 것을 먹어도, 아무리 좋은 뷔페에 가도, 아무리 좋은 곳에 여행을 가도, 아무리 비싼 명품백을 산다 해도 이 좀처럼 채워지지 않는 이 공허함이 우리 안에 있지요. 그 어디에서도 진정한 배부름과 안정을 찾을 수 없는 게 바로 우리 인간의 실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에게는 목자 대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양식, 어떠한 양식이요? 영과 육의 양식으로 우리를 채우시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 영적으로 메말라 계신가요? 혹시 지금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하나님께 이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꼭 분명히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오병이어 본문을 통해 또 한 가지를 가르치시는데요, 바로 주님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 혼자 행하지 않고 꼭 제자들과, 그리고 여기에서는 그 어린아이와 함께 이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죠. 얼마든지 예수님 혼자서 이 기적을 행하실 수 있지요. 아니요, 이보다 훨씬 더 대단한 일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계속 함께 사역하는 것을 알려주시면서 함께 발을 맞춰 일하십니다. 37절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의 손을 통해서 일하시겠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헤아리지 못하자 38절에 예수님이 또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조금이라도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서 먹을 거 찾아봐. 너네가 지금 계산기 두드리지 말고, 너네가 지금 이거 된다 안 된다 그렇게 하지 말고 우선 내가 시키는 대로 해보렴. 하나씩 하나씩 정말 친절하게 제자들과 동역하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그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이 어린아이를 통해 가져온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해 사람들을 풍족히 먹이셨습니다. 얼마든지 혼자서 기적을 행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과 또 헌신한 그 어린아이와 함께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그러나 믿음이 부족한 우리는 자주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드릴 만한 것이 저에게 없습니다. 주님, 제가 형편이 좋지 않아서, 제가 능력이 별로 없어서, 저는 달란트가 별로 없어서 주님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저기 능력 좋은 사람을 쓰세요. 저기 좀 부를 갖고 있는 사람을 통해 일하세요. 저는 가진 게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실과 상황을 보면 우리도 제자들처럼 똑같이 주님의 일을 기대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게 바로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비록 우리가 가진 것은 적을지라도, 내가 가진 능력은 낮을지라도 그것을 들어서 주님이 쓰시겠다라는 겁니다. 우선 가져오면, 우선 주님께 내어놓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펼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적은 물질이지만 이걸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렸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집니다. 보잘것없는 나이지만, 정말 내세울 것 하나 없는 나의 삶이지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내어놓을 때 하나님이 그 삶을 통해 놀라운 역사를 펼치신다라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오병이어 기적처럼 주님은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해 큰 일을 행하십니다. 주님께 우리의 것을 올려드려서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사진은 제가 예전에 호주에서 청년일 때 직접 찍은 사진인데요. 어느 양 농장의 여러 프로그램 중 하나였습니다. 관람객 중에서 먼저 이 어린 아이들, 어린 아기들을 손드는 어린 아이들을 이렇게 선발해서 이렇게 앉혀놓고 이 아이들에게 이 우유병을 하나씩 줍니다. 그리고 다 같이 카운트를 외칩니다. 3, 2, 1. 딱 함과 동시에 저쪽 반대편에서 어린 아기 양들이 막 뛰어옵니다. 그러면 양들이 막 뛰어가서 이 어린아이가 잡고 있는 우유병을 빨아먹는데 몇 초 만에 먹을까요? 정말 10초도 안 걸립니다. 그 우유병에 가득 차 있는 우유가 막 순식간에 달기 시작하는데 한 5초, 6초, 그 짧은 시간 안에 우유병이 완전 바닥이 나게 됩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제가 원래 동영상을 찍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동영상을 킬 새가 없이 그냥 우유가 끝난 겁니다. 그래서 사진이라도 한 장 겨우 찍은 게 이 사진입니다.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배고픈 양, 저 우유를 먹으려고 막 달려오는 양,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 어린 양도 살겠다고, 저 우유를 먹겠다고 저렇게 간절하게, 저렇게 막 뒤도 안 돌아보고 막 달려가서 우유를 그렇게 받아 먹는데 나는 어떠한가? 나는 과연 저러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하고 있는가? 나는 과연 저러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나는 과연 저러한 모습으로, 저 갈급함으로 주님께 찬양하고 있는가? 돌아볼 때 참 부끄럽더라고요. 간절함과 절실함으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주님께 그렇게 나아가면 우리 주님이 품으시고 주님이 풍성함으로 먹이신다는 약속까지 되어 있으니 우리는 당당함으로, 감사함으로 그렇게 주님께 나아갈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참 세상은 광야 같지요. 또 우리의 내면도 참 때로는 행복하다가도 어느새 공허해지고 어느새 우울해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속 사람이지요. 우리는 늘 목마르고 배고파합니다. 그런데 이 허기와 갈증을 아무리 달래보려고 해도 좀처럼 달래지지 않는 게 우리의 한계이지요. 그렇기에 우리는 목자이신 예수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더욱더 사모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더 뜨겁게, 더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목자이신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은 우리를 여러 방식으로 먹이시며 입히십니다. 주님께 우리가 나아가면 풍성한 영과 육의 양식을 공급받아 주님이 주시는 그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푸른 풀밭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김포 성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